지난 14일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인 니스에서 트럭 테러가 일어나서 84명이 죽고 202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아주 힘든 일을 이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많은 사건들, 많은 재난들, 많은 어려움들을 저희가 들을 때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그 샘플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해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의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갑자기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이다라고 해석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죽은 18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그 해석을 얘기해 주는데, 너희도 이 기회를 놓치면,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을 당하는데,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우리를 깊이 돌아보며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당하기 힘들고 또 우리가 겪기 힘들어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한 사고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사건과 일들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접하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들, 우리가 10가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그런 해석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이렇게까지만 기록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 행한 일들이라는 단어를 행한 표징이라고 바꾸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10가지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10가지 사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데, 그 일은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어떤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행하신 표적, 기적이라는 단어, 어떤 권능, dynami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특별히 표징, 그리고 특별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을 가르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기적, 신비스러운 어떤 권능,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무엇인가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계시의 사건인데, 그 계시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성도들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그 대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그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10가지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10가지 사건을 기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로,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시는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그런데 그 요청 앞에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바로가 안 들어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바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도대체 그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게 누구냐? 나는 그 하나님 모른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겠다. 당연한 거죠. 나 하나님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바로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 누구냐? 도대체 그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10가지의 심판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기적,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가장 대표적인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신이었어요. 단순히 흑암 사건, 태양을 가리는 사건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추앙했던 신이 뭐예요? 태양신이었어요. 아들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바로의 아들은 신 아닙니까? 그 신과 같은 존재들을 죽이는 그 장자는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죽이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바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10가지 심판을 받아들이며 표적을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가라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하고 결국은 보내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는 그렇다 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냈다. 그랬을 때 그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종이라는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심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나갈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가는, 모세를 쫓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많은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기적이잖아요. 기적이라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이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적이라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셔서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기적이 아니라 이건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는 표적이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7가지의 표적 사건이 나와요. 7가지 큰 표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셔요.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이어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표적,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표적, 또 11장으로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기적을 보는, 표적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들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7가지를 기록하면서 7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들을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에는 이렇게 3가지의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 믿음, 생명. 이 3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도록,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은 3가지의 단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들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다. 이게 예수님 보여주신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설명, 해석하는 장면이 훨씬 사건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해석을 하실 때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이 표적을 행하시고 요한복음 2장 11절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이 제자들이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그 왕의 신하가 낳은 사건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방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지막 나사로의 표적,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 예수의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예요. 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뒤에는 성경이 나오는데, 믿었으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만 잡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누구도 같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같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해석을 달리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표적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표적임과 동시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구약의, 신약의 이렇게 표적의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표적의 사건이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있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건이나 기적이 아니라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도록요? 예수님을 알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표적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보니까 많은 기적들도 경험하고 많은 사건들도 경험하고 많은 일들도 겪어요. 그런데 그 일만 겪는다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건만 겪고 문제만 만나고 그 일들만 겪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병 나은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병 나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들 안에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물질의 문제들, 많은 질병의 문제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과 인생의 물질의 문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호와 이레로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 일들을 겪고 질병으로부터 나음받고 수많은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 사건만 끝나버리면 그 사건으로 끝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가지의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시고 그 7가지 표적의 사건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7가지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이야기를 다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헬라어의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그런 표현에 7가지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의 사건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여호와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건 여호와께 쓰는 표현인데 이걸 알았다고요. 그 표현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단순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여러분의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을 봤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더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다른 표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안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기적 베풀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버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면 내가 믿을게. 돌을 떡으로 만들면 내가 믿을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기적과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러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4장 48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치료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행하신 많은 일들, 많은 이적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보면 믿을게요. 더 많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보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데 봐도 못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잖아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더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많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사건. 이상하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길래,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길래 이 요나가 3일 동안 거기서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하면 안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신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해 주기에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표적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해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약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런 표적이다. 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진짜 표적 보여줄게. 진짜 표적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표적, 가장 놀라운 표적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표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그것을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예수를 사모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사건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봄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예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영생 얻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기적,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왜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주님 얼굴만 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안에서 터져 나와요. 터져 나와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가 오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진짜 살아났다. 그 믿어야 되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가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난 못 믿겠다라는 말이죠. 못 믿겠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일을 체험하면 믿겠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죠. 근데 주님은 참 친절하세요. 8일 8회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아시고 도마에게 얘기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 못자국에 집어넣어보고, 네 손을 창자국에 집어넣어보고 경험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이 봤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도마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일들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사건, 표적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도마를 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말씀 아닐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표적을 본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야 진짜 믿어지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못짝을 보고 창짝을 보고 나서야 주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라고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 보니까 믿겠니? 이거죠,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줘요. 내가 그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게 더 큰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게 바라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난 안 경험했는데도 믿어져. 난 안 봤는데도 믿어져. 이게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주시는 약속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게 복 있는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사건들,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